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것입니다. 죽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좋은 결론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부활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은 결론 부분에서만 제가 다루도록 하고, 본론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그 삶, 이 변화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둠이 짙었을 때에 무덤으로 와서 돌이 무덤 밖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향품이라도 이렇게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무덤이 이렇게 열려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하여서 매우 당황해하면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랑을 쏟을 기회마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앞바다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서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4월 16일, 이 4월달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1995년 4월 28일, 이제 4일가 되죠. 4월 28일에 오전 7시 50분경에 상인동에서 가스가 이렇게 폭발하는 바람에 등굣길 학생 42명을 포함해서 101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죽는 것은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 되는 것이지만 시신이 실종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신을 앞에 두고 장례를 치를 그 기회마저 없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찾아만 달라, 그렇게 부모님들이 애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무덤 밖에서 울다가 그러다가 울면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왜 우는지를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누가 시신을 가져간 것 같은데 찾아주세요. 그렇게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으면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나 웃음은 없다라는, 시신을 찾았다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웃음이 납니까? 그렇지를 않다라는, 슬픈 것은 마찬가지고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어서 천사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시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옮겨갔거든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는 믿지를 못했다라는,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오는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울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절 끝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과거와 현재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죽어 있었지만 현재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듣거나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컨대 어린 자식이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두고 잠깐 장을 보러 나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집이 다 타버렸어요. 세상 걱정보다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죽지는 않았을까 여겨서 엄마는 정말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것입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것입니다. 울다가 지쳐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넋을 놓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엄마 왜 그래? 라고 한다면은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었다라고 여겼는데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마 하늘을 날 것 같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타나시어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마리아의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빨리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죽은 예수를 보았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울음은 멈추어지고 웃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울음도 멈추게 하고 웃음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마음을 용광로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날 오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슬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슬쩍 끼어들어서 길에 동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그들의 무지와 무감각을 꼬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함께 동행하는데, 길을 동행하는데 예수님은 몰라봤어. 몰라보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 보십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매우 슬픈 빛을 띠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둘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신지는 못 알아본 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참 웃픈 이야기죠.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의 이 율법서와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몰라봤습니다. 어느덧 마을 가까이에 이르러서 해가 저문 것을 알고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함께 유하자고 강건을 합니다. 예수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은 두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려나. 뭔가 말씀을 풀어줄 때 긴가민가하고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다라. 그런데도 그걸 누르고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어쩌면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일들도 회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조금 전에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뭔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만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집니다. 봐야 될 걸 못 봐요. 바로 코앞에도 두고도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귀가 닫혀버립니다. 마음이 시신처럼 차가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열려서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가서 벅찬 가슴을 안고 달려갑니다. 그들의 가슴은 뜨거운 불이 되었습니다. 식은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나의 마음을 용광로처럼 다시 뜨겁게 바꿔 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했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처참한 죽음을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부활하셨니 어쩌니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적이었는 것이고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자, 8일이 지나서 이번에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믿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히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목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매우 자상하게 찾아오셔서 일러주십니다. 도마에게 일러주셨듯이 깨닫게 하시는 것.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주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만이 있습니다.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참한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셨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오직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오직 신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이 살아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생길 필요가 없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5리쯤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손동네입니다. 이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느 집보다 이 집을 더 자주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늦장을 부리고 나사로 애가 병들었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상남의 입장에서는 배신감마저 들지 않겠습니다. 야속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을 거기에 계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셨어요. 베다니로 안 오고. 그 사이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때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동생 마리아는 내성적인 그런 속이 꽁한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언니 이 마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그런 외향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마리아도 그런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마르다는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뱉어요. 마리아는 나중에 가서야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23절에 보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장 24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라. 주님은 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영원히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미래적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든 몸이나 또한 아픔, 늙은 몸이나 사고난 몸이 아니라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이게 미래적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26절을 보시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적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죽은 자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도 살립니다. 그 죽음이 어떤 것이든지 뭐든 말입니다. 가난이든 병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죽은 것을 예수님은 살려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여러분, 부활을 믿음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나의 마음이 주 향한 사명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짙은 먹구름같이 짙은 의식이 선명한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